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능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오토코스. 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테오스라는 말과 해산, 출산이라는 말에 토코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 혹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를 신성시하거나 어떤 특별하게 여기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마리아가 낳으신 분, 즉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긴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리아는 그녀가 낳으신 분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에는 마리아의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학 사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도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신앙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도록 선택받은 데에는 뭔가 그녀에게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그녀의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든 개신교처럼 그녀의 신앙을 특별하게 생각하든 대체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여섯째 딸에 여기서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째 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는데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동네 이름이지만 사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냄받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과연 몇 번 나올까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인 거예요. 심지어 이 나사렛은 얼마나 초라한 동네인지 당시에 같은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엄청 무시하는 말이에요. 누가 반여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주 중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하늘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실상 마리아는 당시에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소녀였습니다. 추정하기는 당시의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15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오늘날 15세 전후면 뭐예요? 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그것도.
미성년자인데 중학생 정도 또래의 아이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가씨도 아니고 뭡니까? 소녀예요, 소녀. 그러한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마리아의 어떤 존재나 마리아의 어떤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의 존재가 특별하거나 그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녀를 선택한 겁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를 선택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에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하나님께 선택된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특별함은 결코 그녀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특별함이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안 베풀어 주십니까? 베풀어 주시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고난이 많은데요. 나는 죄도 많이 지었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믿음도 별로 안 좋은데요.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마리아가 뭐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죠. 뭐 때문이었다고요?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점에서 마리아는 분명 우리와 다릅니다. 특별한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는 마리아나 우리나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마을에 이름 없는 소녀였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을 때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고 특별하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특별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과 그가 전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껏 안심시켜 놓고 더 놀랍고 까무러칠 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왜 이것이 뒤로 자빠질 만한,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 즉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마리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죠. 마리아로서는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불가능한 동정녀 탄생이 잉태가 가능한 것은 먼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한 동정녀 잉태를 가능케 할까요?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즉 혼돈의 바다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임재는 다름 아닌 창조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다면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예요. 무와 같은 마리아의 태 안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이 창조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임신과 더불어 세상은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로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 예수는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라고 읽지만 헬라어로는 이예수입니다. 이예수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이름이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입니다. 영어로 조슈아죠. 조슈아. 구약성경에 여호수아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이 아들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 예수는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누구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가능한 동정녀 잉태가 가능한 것은 첫째,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인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며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구름으로 덮으듯이 완전히 그 몸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으시면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불가능은 사라지고 불가능은 지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한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당연히 모든 불가능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조차 아들을 배웠습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면 엘리사벳은 어떠한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여자였어요. 아마도 임신 가임 기간이 끝날 정도로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처럼? 사라처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이미 6째 딸이 되었어요. 엘리사벳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다면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일 역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을 때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사가 그 전해준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고백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선포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건 우리는 알고 믿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믿어줘요? 받아들여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믿어주세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놈이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 약혼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결혼을 파혼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당연히 사회적 수치와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어린 소녀가 그 상황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사회적으로 미혼모라든가 심지어 고등학생들인데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나마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요? 성숙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이 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렇게 됐다면 품어야죠, 일단은. 근데 그 시대에 그게 가능한 시대입니까? 엄청난 비난, 고난, 희생이 따를 걸 뻔히 알지만 이 소녀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리아 이름이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마리아는 이것도 헬라식 이름이고요.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온 거예요. 미리암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죠. 누이죠.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높임받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쓴맛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로서 아들을 가져야 되는 쓴맛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 그로 인해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쓴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자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쓴맛 없는 높임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한 소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지위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선택되었음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십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받아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련함이요, 우리의 약함이요, 우리의 멸시받음이요, 우리의 없음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없는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입니다.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할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걸 느끼십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쓰임받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던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때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과 한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조건과 상황과 한계만 고려할 때가 많아요. 교회 일어남에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생각과 주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생각과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택도 없고 터무니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포장하는 것 역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무엇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심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성적 판단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그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냅둬, 그냥 놔두면 돼,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우리 이성과 합리성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며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십니다. 그때 불가능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였던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도 똑같은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파탄, 영적인 침체, 가정의 어려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지? 우리는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만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회복도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동정녀로서는 불가능한 잉태가 그녀에게 일어났고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것만 얘기할 겁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덮으십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덮으면 불가능은 깜짝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와 새로운 가능성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만 보지 말고 바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것을 해봅시다, 저것을 하자고 말씀드릴 때고 있는데 100% 제가 확신할 수 없죠.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의견들을 가급적 수용합니다. 왜? 저 자신의 믿음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동시에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선포한다면, 또 권면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안 돼요, 그건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님,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장서서 이거 합시다도 필요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이거 좀 합시다라고 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우리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끌려고 이끌려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냥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판단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태도, 신앙의 모습, 순종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